성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속부,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 성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선택한 사람. 그게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역만 하는 사람. 속빈, 세상에도 속해 있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이제 이런 거. 성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만몬을 거절해야 됩니다. 만몬에 장악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모든 삶에 다 에너지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만몬의 5가지 봤죠, 그죠? 두 번째는요, 속부입니다. 속부. 이 속부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데 오늘은 속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부 있죠? 성부는 어떨 때를 성부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온 땅이잖아요. 여기는 온 땅. 하나님께서는 여기 온 땅, 여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성부의 창고, 하나님은 여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성부, 여기를 축복하고 여기를 꽉 채워요. 네. 여러분 창고에 만일 요만큼 정도 찼다. 이거는 늘 부족한 삶입니다. 빚지는 삶이고 부족한 삶이고 뭔가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빚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내 재산은 100억인데 빚하고 털어보면은 빚이 200억이고 그럼 마이너스 100억이고 사람들 착각하는 거죠. 내가 재산 100억이 있기 때문에 빚이 200억이 있으면서도 나는 자기 재산만 보는 거예요. 아니죠. 항상 자산과 빚을 다 털어보고 남는 게 그게 내 재산이죠. 성부다 이러면 그런 게 아니라 여기를 꽉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넘치는 삶. 너의 창고 성부의 시점이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십시다. 여기에 성빈들을 온 땅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지금 여기도 한 번 보내놨잖아요. 예, 마산에 보내놨잖아요. 마산인가요? 울산에 보내놨잖아요. 어떤 성빈들은 하나님께서 일본도, 중국에도, 예, 우즈베키스탄에도, 그렇죠. 아프리카까지 하나님 마음대로 보내놔요. 240개국에 다 보내놨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물어보세요. 놀랍게도 이분들의 얘기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냈습니다. 이 말 한다니까요. 아프리카 가가 물어보면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도 그 많은 나라 중에 해필이면 왜 케냐입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케냐에 가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많은 나라 중에 막 좋은 나라 시드니에 있고 이러면 시험 들잖아요. 네. 그래서 시드니 가면 무지 좋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시드니에 계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시드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교지는요. 영국 시드니가 선교지더라고 진짜. 이제는 어떠냐?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의 창고를 꽉 차고 넘치도록 해서 자 성비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 지어라, 우물 파라, 매개라, 뭐 병원 지어라, 과원 지어라, 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를 보내고는 성빈을 보내고는 이게 다 돈 드는 사역들을 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 이 흐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봐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안에 15절에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아 근데 나 진짜 막 머리 아프고 어지러웠는데 하나도 없어졌네. 나 쉬는 시간에 이 NCMN 어케운동 지부장을 잠깐 만났거든요. 우리 지부장이 어디 있지? 저기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NCMN 어케 지부장님이신데요. 생기나라 한의원의 한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막 가끔 식은땀이 나고 이랬거든요. 어지럽고. 근데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뭘 잠깐 담임 목사님 방에서 뭘 만져줬거든요. 근데 싹 괜찮아졌어요. 뭐, 어디라고요? 생기나라. 네. 아니, 우리 저 지부장님은 NCMN의 간사인데요. 정말로 의사 중에 의사입니다. 네. 제가 자랑스러워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신뢰할 만한 분이죠.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죠. 이 빌립보 사람들아, 자 여기 보세요. 이 성부의 이 자리에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요. 여기에 빌립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빌립보 사람, 빌립보 마게도냐 교인들을 말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 온 땅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성빈 중에 누구를 보냈냐면요. 사도 바울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울. 이게 빌립보 사람들아 마게도냐 교인들아 15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는 없었다 이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이 사도 바울의 쓸 것은요. 사도 바울의 개인 경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 경비를 보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8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18절 뭐라 그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했다. 이는 자 너희들이 받은 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뭘 보냈어요?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제물.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희들이 보낸 것, 그 선교 헌금 이 말이죠. 다시 읽어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그 성경금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해졌고 그 성경금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표시해 놓으세요. 표시해 놓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은혜가 뭐라고요? 이 은혜는 이것은 이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너희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까지가 한 대목이에요. 그게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은혜 이 말이에요. 그래 하사 그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은요, 그냥 예배자예요. 제사장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 예배자인데 예배자는 빈손으로 절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말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 이 말은 너희들의 선교원금을 가지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혹시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방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배 드릴 때 사도 바울의 여러분 예배자는 빈손으로 못 한다 그랬죠. 자, 100만 원 가지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10,000원으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억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억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예배의 제물은 이방인을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예배 드리는 걸 제물이라 그래요.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했다. 이 말은 내가 이방인의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다시 또 여러분 아까 전에 해놓은데 이쪽에 가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빌립보서 4장 이제 18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으므로 그 선교헌금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했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은 너희들의 선교헌금이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제물이다. 이 말 같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19절에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하나 풀어지는 게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채웠어요? 빌립보 사람들을 채웠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복을 줬죠. 빌립보 사람들은 누구를 줬어요? 사도 바울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되어 바쳐졌죠. 성경금이 이방인을 구하는데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채우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이쪽으로 채우고 하나님은 또 이쪽으로 채우고 이 사람들 이쪽에 채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성경의 돈의 흐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성경을 보냈지. 그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지. 그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었지.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썰 것을 채울 것이다. 돈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채워요? 우리는 이 땅에 온 땅에 나가 있는 이 사람들요. 성빈들을 채워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짓게 하고 유치원도 짓게 하고 우물도 파괴해줘야 돼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이쪽으로 채워주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바뀌어요. 이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선교하게 되면은 놀랍도록 재물이 부어지고 선교한다고 흘러보내면 놀랍도록 더 부어지고 이런 원칙이 성경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고 와 내가 이 헌금을 100억도 하고 200억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와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가 이거는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이에요.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시만 하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귀하지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때부터 내가 이 계시가 오고부터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전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파트 동을 다 사사시 뒤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체크 다 합니다. 그리고는 막 그 사람 지나가는데 나도 지나가고 아유 안녕하세요 101호 아주머니 이러면 아 네 이러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네 저는 누구고 이러면서 다 이제 안면을 터요. 그리고는 이제 김치 한 그릇도 들고 갑니다. 어머 101호 아주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안 그릇 드세요. 뭐 이런 거를 이래요. 그리고 또 어떠냐, 제가 외국 갔다 오면 손 핸드크림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치약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 안 하는 거 몇 개 사가옵니다. 그것도 가방에 들다가 101호 아줌마가 몇 시에 시장 가는가 우리 권사님한테 다 체크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 갈 시간에 어머 101호 아줌마 또 만나네요 이러고 바로 핸드크림 하나 주면서 이번에 외국 갔다 왔는데 이게 너무 좋다고 발라봐라 이러면 별거 아니잖아요. 고맙다고. 그리고 또 칫솔 하나 주고 이러면서 1년 동안 여러 명을 교제합니다. 그래 이 아줌마는 이제 무장이 해제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또 시골에서 뭐 올라오잖아요. 좀 귀한 거. 그러면 몇 개, 많이 안 줘.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몇 개 나누고 이러면 나보고 802호 아줌마는 진짜 사람이 너무 괜찮대. 아유 뭐요. 우리 주님 덕분이죠. 뭐. 아니 늘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대요. 우리 주님 믿으면 뭐든 다 해결돼요. 이러면 그게 복음이야 그냥. 예수 믿어서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항상 웃는 게 복음이에요. 자기는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근데 101호 아줌마는 왜 근심이 있습니까? 이러면 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이고 그렇군. 저는 예수 믿으니까 그건 다 해결되던데. 막 이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서 또 물질 공세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청동원 주일이 와요. 그러면 이제 101호 아줌마한테 내가 가면 어떡하냐. 왜요? 이래. 진짜 내 주인은 100% 다 예수 믿는데 뭔 청동원 주일 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꼭 한번 모시고 와야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데 진짜 어렵다 내가. 101호 아줌마 예수 믿으라 소리 절대 아니니까 딱 하루만 1시간 좀 따라가주면 안 되나. 먹은 게 있잖아. 여러분 아세요? 먹은 놈 몸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뇌물이라 그래요. 자기 먹은 게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만 따라갔다 오자 이래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은 내가 공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웬만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거 아니고 1시간만 따라가 주는 거 따라와 줍니다. 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가자 딱 하는 순간 저는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제가 이 한 끼를 주님 앞에 저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 하나 먹었더니 뭐가 걸렸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전에 목사님 내가 오늘 데리고 가는 아줌마 있잖아요. 완전히 생짜배기입니다. 목사님 인사 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로님 또 몇만 전해놓고. 그날이 되면 이제 다 모시고 가가지고 새신자는 앞에서 3번째에서 5번째 앞에 앉혀야 은혜 받습니다. 뒤에 안 돼. 기름 부으심이 뒤까지 가기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딱 앞에 3째에서 5째 앉혀놓고는 손을 이렇게 잡아줘요. 왜냐면은 처음 왔으니까. 손을 잡아주면 이 아줌마 모르고 그냥 조화가 잡혀.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주님, 이방 나라의 영혼을 제물로 끌고 왔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방 나라의 영혼 가져왔습니다. 니는 오늘 나의 예배의 제물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내가 제사장인데 각을 떠고 피를 쏟아가지고 태워줘야 되는데 하나님, 금식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영혼이 쪼개져야 되겠습니다. 각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피는 다 쏟아져야 되고 오늘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막 신나게 기도해요. 아버지 제물인데 태워버리세요. 각을 떠버리세요. 막 이러고 기도 딱 하고 이제 목사님이 새가족 예배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또 그날따라 수준이 왜 그리 낮게 또 예배를 드리시냐. 막 마음이 막 어려운 거야. 왜? 우리 목사님은
새가족 수준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미 그게 수준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진짜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다운됐네 이러고 내가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왜 저리 설교하시는데 얘는 울어. 뭐야 저 설교 은혜 받아. 내 은혜 받고 울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또 갑니다. 끌고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냐고 악수해요. 여러분 인상이 좋다 이 말은 안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잘생긴 사람은 어머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인상 좋다로 나가면 다 이게 안 생긴 사람. 너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냐고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진하게 악수해주고 그것도 장로님한테 가서 또 하고 그냥 집에 가재. 알았다고. 그래 또 가면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또 이제 가가 진짜 체면 유지했다 내가 너무 고맙다고 내 주변 다 예수 믿으니 너무 고맙다고 고마우니까 월요일날 뭐 또 수박 한 통 사들고 또 갖다 주는 나 안 먹는다 또 이래 이제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네, 너무 고마워 나 1년에 한 번이니까 이제 됐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이제 금요일쯤 돼가지고 전화 한 통이에요. 100일 아줌마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잘생긴 거 봤지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진짜 좋거든. 그러니까 막 교회 자랑을 이쁘게 하는 거야. 야, 목사님 자랑 이쁘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 자랑 이쁘게 하는 거야. 그 봤지? 진짜 우리 목사님은 목사 중에 목사님이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앞에 예견을 하시잖아. 그 뭔데? 얘는 정치잖아. 예언. 와, 101호 아줌마를 보더니 와, 그 아줌마 인상은 보통 인상이 아니다. 그 아줌마는 예수만 믿었다면 막 복이 하늘에부터 쏟아질 인상인데 와, 그 아줌마는 한 번만 더 데리고 온다. 내가 기도 한 번 해줘야 되겠다. 축복 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왜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축복보다 더 쏟아지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얘는 지 마음대로 다 생각해. 와, 남편 승진하고 자식 잘 되고 막 이 쏟아지는 복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만 데려오래. 축복 기대준다고. 오는 거야. 따라와. 그래 와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또 전화하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101호 아줌마는 범상한 얼굴이 아니래. 이게 막 축복이 풀렸다면 이게 난리가 난대요. 가자. 이러면 또 와요. 축복해준다니까. 또 머리 들밀고 또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2번 됐잖아. 근데 놀랍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전하잖아요. 한 명은 반드시 결신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10분의 1원칙.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명은 결신자를 늘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권사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친구가 미진아 왜 이러니까 나 진짜 예수 못 믿겠다. 내 진짜 직장 못 나가겠다. 왜? 남편이 죽었어요. 애 둘이를 키워가지고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다녔냐면은 이 밥집 식당을 다녔는데 식당은 다 술을 팔잖아요. 식당을 다녔는데 이 남자들이 술을 먹으면서 세상 남자니까 아주머니 술 한잔 따라주세요 뭐 이러는 사람 혹은 지나가면서 손잡는 사람 이러니까 이 식당에 옮겨도 똑같고 저 식당에 옮겨도 똑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진아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최고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뭐니? 딱 이거 들고 난리잖아요 이거. 딱 이거 들고 딱 할 때 사람한테 기쁘게 빵긋 웃으면서 인사 딱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 남자들 눈을 딱 보면서 빵긋 웃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앞에 남자한테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네네네 이런데 그걸 딱 가르쳐줬어요. 그랬는데 완전히 다 풀려버렸잖아. 네. 그래가 아무도 술 따라서 소리 안 하는데 네. 내 친구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야, 니 몇 대 맞더라도 딱 들어가자마자 충성!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좀 두드려 맞을 거다.
그렇지만 나중에 팔자가 필 거다. 이랬는데 얘가 진짜가 그런 거죠. 충성!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새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마가 이런데 이제 막 복잡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떠냐, 막 전쟁 준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야, 기도 좀 해주라. 그리고, 야, 밤에 살짝 내 고민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거 확 밝혀버리면, 그럼 사람들 어떠냐면, 처음에는 이 시기가 이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야, 임마, 마셔, 임마. 한 잔 마셔봐. 이 말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한 잔 마셔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니까, 네, 한 대 두드려 맞지만 술은 안 마시는 거예요. 네. 뭐,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죄가 있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래 나가면, 그때부터 꼬이는 거야. 어려운 거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오나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 죄를 구원했어. 이러면 어려워. 네, 내가 전도해보니, 나 부산역에서 전도하다 딱이 맞았잖아요. 네. 그건 어려워. 어떻게, 뭐가 전도냐. 우리 삶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냥 빵긋 웃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한 번에 밥집에 갔네요. 우리, 내 이제 서브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장님은 늘 빵긋빵긋 웃는다고. 네. 이러고 이제, 다른 말 일칠 안 해요. 근데 단골로 꾸준히 갔어요. 그 아줌마가 어느 날 죽을 상을 하고 있어. 왜 그러냐니까, 이 자식놈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남편하고 막 자식하고 붙어 싸워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대박일 건데, 예? 교회만 나오면 연합되고, 이게 다 해결될 건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아이고, 교회 나간다고 되겠어요? 이러는데, 그게 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 가면 진짜 해결되는가? 이러고 가지만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막 찡그리고 막 이러는 막, 야, 네 얼굴이는 내 얼굴이야. 얼굴 똑같은데 무슨 예수 믿노?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나도 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직할 때 나도 부정직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뭔가 고민이 크게 있을 때 나도 같이 고민하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 믿겠어요? 네, 우리는 세상 사람은 고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피. 왜? 예수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성이시며 나의 구원이고, 네, 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어떠냐, 고민 문제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내 이 무거운 짐을 벗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떠냐, 웃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뭔가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 전능자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피한 거죠. 얘들은 맡길 데가 없어. 그런데 어떠냐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항상 저리 해피하네요. 와, 저 집은 진짜 다르네. 이것이 전도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빌립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선교해서 이방 나라에 속한 그 영혼들이 제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내가 기쁘다. 네, 이 말씀 구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한 구절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체 구절을 다 끼 맞춰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걸 해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또 여러 다른 구절을 제가 공부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로 재물을 가져갈까? 이럴 때 저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가장 춤추는 이 영혼을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늘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전도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죠. 그것이 성경 전체 안에서는 예배로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 안에서는 축복으로 풀어져 버리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게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 간사님이 왜 100억을 헌금했고 왜 150억을 헌금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야에 있을 때 완전 쫄딱 망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정신 없잖아요. 뭐라도 막 축복만 해주면은 뭐 목숨인들 못 드립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이 병든 몸 이거 고쳐주시고 내 이 50억 빚을 갚고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뭔가 이렇게 기회를 얻는다면 제가 주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들이 유진입니다. 유진이. 우리 유진이가 장가 가기 전에 제가 사는 집 한 채를 빼고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고 유진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믿음으로 출발시키겠습니다. 이걸 내가 헌신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0월 달인가 11월 달쯤 돼가 요 녀석이 엄마 장가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 날짜를 2018년 4월 21일로 결혼 날짜를 받은 거예요. 험이 갑자기 내가 막 너무 급해진 거죠. 뭘 약속했어요? 유진이 장가 가기 전에 우리 유진이 장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재산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맡겨놓으신 재물이에요. 진짜 내가 먼저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막 돈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정직이 나에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맡겨놓은 재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털어가지고 제가 이 문서 있죠. 문서를 가지고 제가 이것은 뭐 정인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홍성건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팔면 이게 외국에 있는 건물들이었어요. 이게 100억이 채야 나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가요 5만 평 땅에 우리가 NC 비전센터를 건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마음대로 이걸 쓰십시오. 이러니까 그 건물을 딱 보시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5만 평의 NC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하나님이 전 세계부터 만 원, 2만 원, 10만 원 이런 돈을 보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돈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지어지고 선교에 먼저 써야 된다. 이래가 다 흩어버렸어요. 이건 우리 NCM은 다 아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래서 혹시 또 비전센터 김미진이 지었다까 봐 하나님 내 교만을 아는 거지. 다 흩어버려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있는데 그래 이제 재산이 없다 이러는데 또 있잖아. 그래 보니까 다른 외국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 챙겼어요. 그래서 문서가 7개가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홍 목사님한테 또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사진 다 찍었죠. 목사님 또 있어가 또 챙겼어요. 네, 이거는 150억쯤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 역시도 다 흩으셨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진짜 제로가 됐어요. 제로가 됐는데 우리 유진이가 4월 21일 날 결혼하는데 제가 그 이후로 다 틀고 12월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가 돈을 벌어서 2천만 원이 생겼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이거 주면서 아들아 2천만 원 가지고 집도 없고 결혼식도 다 해라.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 2천만 원 가지고 보증금 2천에 월 60만 원짜리를 얻었어요. 집을. 근데 원래 그게 얼마짜리였냐면 2억 4천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이명숙 간사님이 이걸 얻어줬거든요. DC를 1천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2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2천을 걸고 이거 60만 원에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젓갈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아들 이제 손주한테 2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 200만 원을 주면서 200만 원 가지고 우리 유진이가 190만 원 가지고 그 이제 실평수가 이러니까 15평짜리 아파트를 얻었어요. 이 15평짜리에 그 190만 원으로 중고 가구로 다 샀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집이 다 꾸며졌죠. 근데 갑자기 집 주인이 딸이 6월 달에 결혼한대요. 딸이 6월 달에 결혼하니 이것을 다시 전세로 바꿔달래요. 그러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2억 1천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달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 빼라 이래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심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내가 기도 노트를 하나 적습니다. 이게 내 기도 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18년 3월 1일 이때 내 기도 노트인데 13기 재정학교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2억 4천 중에 1,000만 원 DC 받았고 우리 유진이 집 문제 2천에 60만 원 얻었는데 전세나 또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자금이 2억 1천입니다. 근데 나는 2억 1천을 한 달 안에 벌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법인회사는 월급만 받는 거지 그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도 노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헌 목사님한테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헌 목사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 목사님도 그냥 기도만 해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NCMN 왕의 재정학교 학생이 나한테 이것을 플로잉했어요. 보여요? 2억 1,000만 원. 김미진 간사님께 2억 1,000만 원을 유진 형제 전세 자금으로 플로잉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2억 1,000이라는 말 입 밖에 내본 적도 없어요. 우리 홍 목사님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갔어요. 내가 도대체 이걸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엔 부인입니다. 여기 부인이고 여기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의 안정감이 어디 있느냐 이걸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안정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돈이 있는 거에 그게 안정감이라는 걸 알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돈이 있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진짜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돈이었잖아. 이걸 이제 두 부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정감을 깨트리고 정말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 이 두 부부가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러면 얼마를 어디에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우리 두 사람이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2억 1천만 원 이렇게 들은 거예요. 2억 1천. 그리고 남편은요. 그때 이제 5명씩 6명씩 소그룹을 묶잖아요. 그때 그 소그룹 간사 이름이 2억 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버지 누구한테 줄까요? 이러니까 2억 천 간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 노트에 이게 2억 천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아버지 누구한테 얼마 줄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라비아로 2억 천인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2억 천을 적고 남편은 2억 천 간사를 적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하나님 그러면 2억 천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근데 명확하게 들었대요. 유진이에게 주라. 유진에게.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유진이가 그럼 미진 간사님 아들 아닙니까? 맞다. 미진 간사 아들에게 주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아버지 2억 천 간사에게 그때 돈이 4억이 있었어요. 2억 천 간사에게 4억을 다 주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2억 천에게 유진이를 주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천에게 4억을 주는 게 아니라 2억 천에게 유진이를 주라고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은 거죠. 2억 천에게 유진이를 주라? 그리고는 둘이 이제 기도 노트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천이 2억 천이고 유진이가 유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들이 2억 천을 유진이를 주라는 거구나. 이래서 이 플로잉 카드를 적어온 거예요. 2억 천을 김미진 간사님께 유진 형제의 전세 자금으로 드립니다. 해가 그 2억 천을 보내온 거예요. 와,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이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홍 목사님한테 딱 보여주니까 홍 목사님 기절해버리는 거죠. 왜? 제가 기도한 노트가 그대로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플로잉 한 사람이 누군지도 난 몰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이 왕의 재정학교 안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하는 그 안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걸 훈련하는 중에 이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형제 좀 데리고 와봐라. 그 형제를 데리고 왔더니
네가 이걸 했냐? 했대. 너 하나님 음성 들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3가지를 하나님한테 물어서 3가지 다가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 아이가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안 받겠습니다. 너 일정한 수입 있어? 이러니까 아주 대기업의 수입이 많은 아이였어요. 두 번째, 빚이 있으면 내가 안 받겠다 했거든요. 빚 없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요? 너 빚 있니? 이러니까 빚 10원도 없대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 안 받겠다 했어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면. 너 부모님 어떻게 사냐? 우리 부모님 다 자립했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잘 삽니다. 이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억 천을 받았네요. 이제 2억 천을 받아가지고 제 지금 이 기도 노트에 적혔잖아요. 이 2억 천이, 필요자금 2억 천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유진이한테 그 2억 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져갔네요. 가족 회의를 했네요. 야, 봐봐라. 이래가 우리 신랑도 있고, 유진이도 있고, 이제 가족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 노트가 이랬고, 사실은 네 그 방을 뺐어야 됐다. 근데 엄마가 15평을 해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빼라 할 수 없어서 엄마는 간절히 주님 앞에 2억 천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어느 한 부부한테 가서 그 2억 천을 김미진한테 주라고 말해가 이 돈이 왔다 내놨어요. 그 애가 우는 거죠. 펑펑 우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해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너 장가 가기 전에 엄마가 재산을 다 턴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도 동의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엄마가 자기 전세 자금 2억 천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건 얘가 처음 안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것이 저에게 플로잉돼 들어왔으니까 어머니, 저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얘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 2억 천 자금을 저의 전세 자금으로 주셨습니까? 이러는데 놀랍죠. 어느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 2억 천을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거 다 흘러보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진이가 검색 들고 왔어요. 엄마, 이 2억 천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는 축복의 통로이고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 컨펌해 주시면 제가 글로 2억 천을 보내고 싶습니다. 유진아, 컨펌할 거 없다. 너가 들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거라. 이래서 2억 천은 그냥 우리 집을 통과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죠. 놀라운 사건이 또 터지는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은 그 2억 천을 또다시 주셨어요. 유진이에게. 네. 그래서 놀랍도록 이 아이의 전세 자금을 다 채워주고, 그 다음 우리에게 헌금했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돈을 헌금한 만큼 다 채워줘 버린 거예요. 아,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내가 이 음성을 들었다면 어떨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4억을 통장에 넣어놨는데, 혹은 4억이 뭔가 하여튼 쓸 수 있는 돈이 뭐 전세 자금이든 뭐 있는데, 네 안정감이 어디냐? 하나님이죠. 정말 하나님이 너의 안정감이냐? 아, 그럼요. 그렇다면 네가 의지하던 그 4억, 그거 하나님 나라에 주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되면 헐,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몇 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11기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 왕의 재정학교 안에서 주임 바꾸는 훈련을 하고 정말 하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 안에 진짜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 한 자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 2명인데 24평의 아파트에 남편이 물려준 유산이 그게 답니다. 24평 아파트. 그래서 24평의 아파트인데 이게 빚이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 24평 아파트를 누구에게 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자매가 나한테 연락 왔습니다. 간사님, 24평 아파트를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한테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액팅 리더가 이제이 간사입니다. 그래서 제이 간사가 연락 와서 간사님 이런 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관여하지 마라. 얘가 주라고 한다면 본인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너 24평 아파트를 누구한테 주라 했다면 이거 너 시댁의 재산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시댁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 아이들하고 어디 갈 거냐? 너 월세로 가야 된다. 월세. 이거 현실이다. 너가 만 24평을 일러준다 그러면 너는 이 24평을 주기 위해서 당장 월세로 빼야 된다. 너 가능하겠냐? 간사님, 일주일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십시오. 그래라. 그 일주일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24평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제이한테 전화했어. 제이야, 얘 믿음을 다 흔들어 놔라. 이러니까 제이가 또 흔들어 놨어. 그런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24평을 하나님 주라는 그곳에 주고 저는 월세로 옮겨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믿음을 흔들고 했는데도 얘가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요날 등기부 월세로 다 빠지고 등기를 이전해 주기 위해서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 주라는 그곳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와, 이거 지금 500명이 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미 수료하고 지나갔는데 얘는 부동산을 막 20개, 30개 막 사들인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 부동산 다 날아가고 한 10몇 개가 이제 남은 애가 있었어요. 걔가 이제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너 38평 아파트를 지금 왕의 재성학교의 미신간사한테 맡겨라.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전 재산의 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거기서 나온다. 그 사람한테 주라. 이래 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이걸 이제 받아놨어요. 이거 등기 권리증을 받아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간사님, 기도하는데요. 이번 기수에서 완전 자기의 전 재산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나온대요. 그 사람에게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저보고 주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제가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사람 나오면 이거 집행해 주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총 한 350만 원이 모였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10년간. 나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이 자매가 24평 아파트를 딱 플로잉하는 순간 나는 38평 아파트를 그 자매한테 딱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자매님의 아이들 10년간 매달 350씩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왔습니다. 와, 이걸 생각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죠, 내가.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이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냐. 이래서 이걸 홍 목사님한테 보고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플로잉 카드를 들고 있는데 막상 당일날 이 자매가 학교를 안 와요. 왜 하니까 간사님 진짜 내놓으려니까 못 내놓겠어요. 그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너 안 내놔도 괜찮으니까 학교 와라. 아니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학교를 안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38평 아파트하고 그 플로잉 카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500명 보는 앞에 다 찢었어요. 다 찢으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500명이 하는 간증인데 하나님 참 너무 놀라웠다는 거죠. 네. 최근에 대구에서도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 간증이 있는데 대구에 이 형제 남편이 죽으면서 생명보험이 있어요. 그 생명보험을 받아놨는데 그게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7천만 원 정도인가 이렇게 되는 게 있었어요. 이 자매님의 전 재산이고 이 자매는 너무 가난하게 애들 둘이 데리고 사는데 이 7천만 원을 다 묶어놓고 이거는 애들 대학 자금이라고 절대로 쓸 수 없는 자금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자매가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주라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자매가 고민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자매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 7천만 원을 진짜 깨트려서 남편의 생명인데, 그리고 이 아이들 지금 어렵게 사는데, 이 아이들 대학 자금인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곳에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자매에게 이 아이들 둘 대학 졸업할 때 대학 등록금을 전체를 대겠다는 의사가 나와버린 거예요. 7천만 원 가지고 대학 전체 2명 못 시키거든요. 그런데 다 시키겠다는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와,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내가 너무나 신뢰하고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킬 뿐이라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키는데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까 혹시 당신이 재정이 없다면 나도 돕겠다. 그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뭔 말 이해돼요? 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떠냐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때로는 가부에 그 가루 한 줌, 이거 몽땅을 요구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해내는 사람이 있고 못 해내는 사람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뭔가 우리가 해냈다고 해서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니 거저 순종하여 드릴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기대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저는요, 이 왕의 재정학교에서 훈련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아주 충격적입니다. 정말로 생명 다해서 살아내서 돌파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24평 아파트를 내놓는 걸 실패했다고 여기서 누가 그 사람 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훈련생인데 말입니다. 나라도 그 시점이라면 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 훈련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이 안정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성경적 재정 원칙을 뭘로 말씀하시냐면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마라.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이렇게 살려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한 거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겠는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뭔가 요청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그곳에는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참존 화장품 회장님 말씀 잘 알잖아요. 네. 이 참존 화장품 회장님이 네, 목사님 설교 듣다가 갑자기 그 참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묶어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게 내 잘은 기억 안 납니다. 얼마인지. 내가 기억하는 건 14억인가 아마 이래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설교 듣다가 이렇게 음성 듣죠. 동네 어귀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와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갑자기 참존 화장품 회장님이 그걸 듣습니다. 네 통장에 묶여있는 14억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 참존 화장품 회장님이 고민을 무지 하다가 14억 몽땅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예, 그게 아마 14억인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참존 화장품이 그렇게 컸던 회사가 아니에요. 화장품 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 미팅을 하는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뭘로 줘버렸냐면 그게 아이디어를 하나 줘버렸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워터 크리싱 크림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전 세계는 골드 크리싱 크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화장했잖아요. 이건 다 기름이에요. 기름.
이 기름은 오직 골드, 기름을 가지고 닦아야 되거든요. 골드를 가지고 다 이렇게 닦아내고 휴지로 닦아내고 세수를 했어요. 전 세계가 골드 크리신 크림을 쓸 때인데, 그런데 물로 크리신 크림을 지운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안 지워져요. 기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로 워터 크리신 크림을 만들어라는 음성을 듣고 워터 크리신 크림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쫙 뿌렸는데, 여러분 대박 나야 되는데 쪽박을 차게 생겼어요. 왜? 완전히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골드를 사지 누가 그 워터를 사냐고요. 그래가 전국에서 몽땅 반품이 들어왔어요. 이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망하게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또 줍니다. 뭐냐? 샘플을 만들어라. 샘플. 그래서 그 전국에서 반품 받은 것을 샘플로 만들어서 여자가 있는 데는 다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살포.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그게 참전에서 낸 말입니다. 그때는 샘플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거든요.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이거 사장 지우는 겁니다. 이러니까 공짜로 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날아오는 대파알도 맡아 마셔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다 받아간 거예요. 공짜니까. 그때는 공짜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샘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 받아가가지고 화장 지운다고 이러니까 뜯어보니까 물이야. 그런데 지워보니까 싹 지워지거든요. 골드 크리신 크림은요, 땅구멍이 넓어져요. 계속 쓰면. 근데 이거는 쫀쫀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물이니까. 이게 여자들이 충격받기 시작합니다. 이 뭐야? 이러면서 불티나게 워터 크리신 크림이 팔리기 시작했죠. 대한항공에 화장품이 제일 처음으로 면세점에 들어간 것이 참존입니다. 네. 그래서 탁월한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게 그 참존 화장품 회장님이 간증을 하는 거 직접 들어서 그게 책으로 나왔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책이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그러니 그때 당시는 내가 뭔가 하려고 14억을 모아놨는데 그 14억 통장 그거 주가 쓰시겠다 해라. 끌어와라 나한테. 이랬을 때 만일 그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어찌 됐는지. 그런데 가감하게 그분이 순종했다는 거에서 너무 존경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하죠. 이제는 훈련을 통과해서. 그분도 어쩌면 그런 훈련을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예, 이것을 드렸지만 더 큰 것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안정감 자체를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 이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요, 재물이 나를 다스려요. 재물이 나를 다스려서 돈 있으면 해라, 돈 없으면 못한다. 중심이 돈이에요. 비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회 지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면 교회 지으면 돼요. 성경에 읽어보니 교회 지을 모든 재물은 이방에서부터 주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라 했다면, 욕심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지어라 했다면 우리가 예 아버지 이방으로부터 재물을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교회가 저축해 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돈이 있으면 교회 지으면 되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돈이 있어야 짓죠. 이래 되면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이 있다 그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돈이 없다 그럼 못해. 이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오히려 노예로 다스리는 것은 뭐냐?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빚 50억을 다 갚고 저에게 돈이 얼마가 남아 있었냐면 빚 50억 다 갚는 날 1억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으로 내가 실수했죠. 빚 다 갚고 나니까 50억 갚는데 4년 반 걸렸는데 이 빚 다 갚고 내가 정말 잊어버렸어요. 주님을. 그 사이에 훈련이 잘 안 되니까 또 타락이 된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것을 우리 신랑에게 다 주면서 우리 신랑 자동차를 사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랑이 너무 큰 돈이니까 3주일을 기도했는데도 차를 못 샀어요. 벤저 살까, BMW 살까, 막 이를 고민하다가. 근데 3주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뻥 쳤죠. 신랑이 다 줬는데 이미. 그 빚 50억 갖고 이거 감사한 거 했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자랑스럽게 내가 진짜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럴 건데 그게 아니라 10원도 감사한금 안 하고 물론 쨈매했죠. 체면상. 그래 안 하고 50억 빚을 다 갚게 했는데도 그 은혜 싹 잊어버리고 우리 신랑한테 몽땅 줘가 우리 신랑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 자살아 이러니까 우리 신랑은 또 선교사였는데 또 그거를 나를 또 가르쳐야 되는데 고맙다고 덥석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억 2천 있지 이러면서 선교사 4명을 가르쳐줬어요. 선교사 4명에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라는 거죠. 선교사에 발이 되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4대 그래서 신랑한테 말하고 우리 유진이한테도 말하고 다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말씀한 나라는 아프리카였고요. 그 아프리카 중에도요 탄자니아라는 나라였고요. 그 중에도 선교사 이름은 인시안 선교사님이셨어요. 실명입니다. 여기 3천만 원 넣고 여기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노예로 파송하는 거죠. 어떻게?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라. 이랬기 때문에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탄자니아로 인시안 선교사에 발휘되라. 이래서 내가 다 파송했어요. 노예라는 건 이거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확하는 모든 건 주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노예는 지금 아프리카 가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제가 아프리카에 강의를 초청받아서 그 인시안 선교사님 베이스에 가니까 내가 파송한 그 녀석이 딱 있는데 그때 섭씨 50도였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더워서. 땀은 서 있어도 줄줄 흐르는데 걔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서 있더라고. 걔도. 보니까 막 라이터 다 깨지고 궁뎅이 다 깨지고 이래가 있는데 보니까 옥수수 가루가 있어요. 그게 뭐 했냐 했더니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옥수수 가루를 싣고 설탕을 싣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와, 내가 생각해보니까 옥수수 가루 20kg 들고 내가 오늘 100m 정도 가면 내 순교해 볼 것 같은데 근데 이 더운 50도에서 얘는 매일 수십 가정을 돌아다녔단 말인가 생각해보니까 야, 그 차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선교사냐? 내가 선교사냐? 야, 내가 일하는 것보다 네가 일하는 게 훨씬 빠르다, 야. 근데 그때서야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준 재물을 노예로 삼아서 일시키란 말을 그때서야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말이구나. 나는 여기 있지만 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시키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노예가 상급 쌓았을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상급 누구한테 줄 거예요? 하나님은 다 미시나 너로 인해서 내 상급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노예가 수고한 모든 수고는 그날의 너의 상급으로 지급할 것이고 함께 수고한 인시안 선교사의 상급으로 지급할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어디서 꼭 들리는 것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파송한 노예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물을 파줬어요. 그 우물 안에서 물이 길러지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되고 나는 지금 몸이 여기 있지만 내가 전 열방으로 파송한 나의 노예들은 나의 상급을 쌓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재물의 노예가 되면 내가 재물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재물을 노예로 잡아서 파송시키면 이 노예는 나의 상급을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0원이라도 괜찮아요. 훈련하자는 거예요. 단 1,000원이라도 지나가다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빵 하나 우유 하나라도 사서 그 사람에게 지금 이것은 저 사람에게 식량이 되는 거잖아요. 너는 가라 1,000원. 저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터지기 시작하냐면요. 감정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줄수록 내가 풍성하게 되는 이 감정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되면은 어떻게 하면 재물이 빠른 속도로 배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터인데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비밀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크게 축복하고 재물을 넘치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곳에 담 10원이라도 가야 되고 100원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많이 부어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